오늘은 2020년 올해 첫 주죠. 첫 주일.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또 호세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선지자는 처녀하고만 결혼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주의 종들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처녀하고만 결혼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는 창녀하고 결혼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거든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 껌떡만 하면 바람 나가고 집 나가는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니까. 왜 그랬냐? 그 시대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이 선지자의 가정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우상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원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 그러니까 10번째 왕이죠.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13번째 왕까지 한 60년 동안 활동을 했던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한 60여 년 이상을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지 몰라요. 영적 간음의 시대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시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하면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세상 살리려면 세상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세상을 바로 보고 거기에 대한 정말 아픔과 한이 있어야 되거든. 언약의 한이.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실감을 하라고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한 겁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창녀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껌떡만 하면 집 나가는 거 있죠.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집 나가고. 그럼 데려다가 다시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생활을 시작했는데 또 집을 나간 거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걸 망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근데 결국 왜 그랬냐? 이때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다 우상에 빠졌거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걸 실제 실감하도록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말 제자 되려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대강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하늘로 품어져야 돼. 하늘로.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시대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 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요. 제대로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영적 간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음 모르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이라니까. 돈이 하나님이라니까. 물질 중심.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성공 중심, 성공이 우상이라니까. 복음 모르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기복적 신앙, 이게 전부 이게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호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호세아와 그 시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굉장히 그때 번성했던 때입니다. 근데 번성할수록 우상에 빠져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 모르고 성공하면 타락으로 갑니다. 복음 모르면 가난한 게 나요. 복음 모르는데 믿음도 없는데 부자 되면 타락으로 가요. 반드시 그래요. 마귀 좋은 일 시킨다니까. 번성할수록 범죄를 더했다 그랬거든. 근데 여로보암 1세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처음 창건한 사람이고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이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가 그 왕이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 아주 최고로 나라가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니까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호세아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번성할수록 범죄를 더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번성할수록 범죄를 더할 뿐이다. 그래서 결국 너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히려 성공이 저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진짜 성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공이 화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해서 망하는 사람 많거든요. 더 범죄에 빠지고.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 모르고 공부 잘하면 지능 범죄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해요. 머리 나쁘면 덜 범죄하고 머리 좋으면 그 머리를 가지고 더 크게 범죄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에 따르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5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1261페이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여러분 사람 말 따라 살면 당장 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요 더 큰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참고만 할 뿐이지 참고를 해야 되지만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따라 사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강단에서 뭐라고 말하든 친한 사람 말을 들어요.
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친한 사람 말을 더 신뢰한다니까. 그리고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따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니까. 친한 사람 말 더 잘 듣다니까. 강단 말씀보다도 광고보다도 친한 사람이 뭐라 그냥 금방 솔깃해가지고. 예전에 오래됐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꼭 자기 잘못인데도 나갈 때는 목사 핑계 대고 교회 핑계 대고 나가요. 꼭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사람 말 듣지 마라. 교회를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그랬더니 그 말 안 들어요. 그냥 누가 친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 엄청 많이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기를 좋아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걸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어떻게 돼요? 허물을 심고 허무한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돌부처 앞에 절을 합니까? 거묵나무 앞에 절을 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잖아요. 허물을 심고 재앙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바람, 광풍을 거둔단 말은 하나님도 아닌 거 앞에 절을 하고 인생을 맡기고 말이지, 점을 치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거란 말은 우상 섬기는 자의 말로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호세아 시대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을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원인을 알지만 이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원인을 몰랐다니까. 왠지 아십니까? 호세아 2장 8절.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음식, 생명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은과 금을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물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돈을요. 예? 선교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우상 앞에 바친다니까, 은과 금을.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음식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바알이 준 줄 알아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센다에 갔더니, 공항에 갔더니 말할까 말까. 우상 만들어놨죠. 우상. 공항에서 파는 우상. 바보 우상, 이빨 이렇게 나 바보 우상, 이런 우상 있어요. 그런 액세서리가 있더라고. 나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얘기할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 똥이죠, 똥. 똥 모양 액세서리가 있어요. 목걸이. 누런 똥. 그걸 갖고 다니면 돈을 번다네. 그걸 만들어놨어, 일본 사람들이. 그걸 팔아요. 똥 걸고 다녀. 그 바보가 고추가 잘생겼다네. 그 남자인데 여자들이 줄로 따라다. 그걸 걸고 다니면 뭐 어떻게 된다나.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 준 건가요?
다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거다. 은과 금도 내가 준 건데 왜 바알한테 왔다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읽습니다.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 주신 걸 다 빼앗아 가겠다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면. 우상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 그걸 망각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은 바알이 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여기 4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멸망. 4장 7절에 여러분 4장 7절 보세요. 아니 6절에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2020년 새해 첫 주일 아닙니까? 작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번 한 해도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은혜에 맡겨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 기억하라고. (6장 6절에) 보세요. 6장 6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 번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뭘 하나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간절히 예배 드리면 됩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산기도 가야만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저 휴스턴에는 산도 없어요. 네덜란드에는 산도 없고. 그럼 거기 사는 교인들은 응답 못 받겠네?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그거는 샤머니즘에서 쓰는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해야지.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 놓치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서. 그냥 대강 말고. 말씀을 놓치면 순식간에 12가지 문제로 돌아간다니까 우리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도 같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기를. 항상 성경 읽을 때 나라고 읽으세요. 나라고.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읽으라니까. 나로 바꿔서 읽으라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출애굽할 때 나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으란 말이지. 옛날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성도의 삶. 우리는 이제 원인을 알잖아요. 여호와를 몰라서, 복음 알아도 대강 알아서. 2020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대의 상황. 여러분 시대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실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시대 상황을. 오직 하면 창녀와 결혼하라고 했겠어요. 왜냐? 그 진짜 시대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거든. 정말 내 문제처럼 한을 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냥 내 문제에만 관심 많고 내일에만 관심 많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냥.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시대를 못 살려. 24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시대 문제가 우리 가정 문제처럼. 하나님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왜 고멜,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시대의 상황을 네 문제처럼 알아라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고민해 봤어요. 시대가 왜 이런가? 복음 때문이구나.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복음 전에 되겠구나. 이 흑암의 역사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 하셨겠죠. 먼저 우리는요, 이 시대 상황을 정확히 보고 내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렘넌트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고3까지도 이제 투표하러 나가야 될 판이야.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학교까지 와가지고 나 찍어달라고 해야 될 판이라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거라 지금 공부해야 될 지금 제대로 판단도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냥 놔뒀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에 오늘 호세아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치유를 약속했고 구원을 약속했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진노만 하셨다면 우리는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쳤으나 너를 싸매어 줄 것이요 찢으셨으나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낫게 해주실 것이요 너희를 살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늘 듣는 건 아닌데 가끔 들으면 너무 맞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 6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죠? 복음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복음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배를 회복하자 그 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2020년도에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 시간이 부족한 줄 알아요. 근데도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렘넌트들이 있더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어요.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오늘 호세아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6장 3절에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복음으로 각인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치유가 된다면 복음 아닌 것이 바뀌어진다면 반드시 어떻게 여기 보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와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와요. 여기 오늘 한번 보십시다. 여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정말 말씀 흐름 속에 있다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각인을 바꾸고 치유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는 온다 그 말이에요. 변화의 시간표는 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면 복음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그 지식이 사람을 바꾸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부부끼리 많이 싸우다가 에이씨 교회 안 가고 배낭 짊어지고 등산 간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주일 아침에는 양보 다 하세요.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도록 와서 졸더라도 앉아 있도록 어쨌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가 교회 가자 이렇게 안 했는데 저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들어 쓰시는 시간표 온다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그냥 와 있는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시간표 와.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따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김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새벽 아침 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막아요? 해 뜨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반드시 온다. 여호와를 알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솔직히요, 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와이프 때문에요 교회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왔단 말을 쓰더라고. 끌려 나왔대. 그런데 6년 만에 말씀이 들려지더래요. 6년.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남자 집사님이. 그러면 어느도 좁혀지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6년 만에 이게 말씀이 들어오더라네. 아, 그랬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이 말씀이구나.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걸 몰랐다니 말이야. 나한테 와서 고백하더라니까.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까? 아, 지난 세월이 너무 이렇게 억울하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억울할 게 없다. 하나님 시간표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고 계속 복음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나와 가정의 문제 있죠? 특별히 막 정말 심각한 문제, 고질적인 문제, 막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게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입니다. 호세아 가정, 여러분 창녀와 결혼해갖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게 시대적 메시지라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가요 메시지예요. 잘 보면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시대적 상황이고, 시대 상황이고, 여러분 가정 문제가 상황이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사명 감당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 무슨 심각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에 빠집니다. 빠지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봐야 돼요.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그게. 왜 가정에 그냥 문제 아니라 아주 나와 가정에 심각한 어떤 문제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심각한, 그게 보통 가정 문제예요. 그게 메시지라니까. 그런 부분을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2020년도 올해죠, 올해 정말 복음과 전도를 24시 한다면 24시 하길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 24시.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를 많이 세우세요. 그러면 25응답과 영원한 축복,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24 복음과 전도 되는 제자가 되란 말은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말이거든, 결국. 그래서 25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연한 희망과 소망, 어떤 기대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원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해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시옵소서. 25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에 주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 가정 문제, 내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요,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큰 축복을 받는 가정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